성수를 들어 축복을 받을 때가 있는가 하면은 많은 역경과 소란과 시험과 연단이 있을 때가 있느니라. 오늘도 많은 것들이 노리고 계획하고 잡으려는 것들이 있으니 그 모든 것들을 다 그도 쓸어달라고 하라. 그 모든 것들을 다 그도 쓸어주시옵소서. 영원히 깨끗하게 해달라고 하라. 영원히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페네리에라나이세스에서 아버지여, 시험에 드는 자가 없게 하시고 악에 빠지는 자가 없게 하시고 진리로 더욱 충만하게 굳게 해 주시옵소서. 기뻐하라, 기뻐합니다. 감사하라, 감사합니다. 그 은혜 부어달라라. 그 은혜 부어주시옵소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할 것이고 너희를 내가 물고 같은 눈으로 지키며 돌보며 보호하는 것이라. 원수들이 가지가지로 시험하고 연단할 때에 너희가 믿음의 담대함을 달라고 하라. 믿음의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강하고 담대하게 달라고 하라. 강하고 담대하게 주시옵소서. 죽은 자는 죽은 것이고 산 자는 살아있는 것이니라. 이 말은 살아서 일해야 될 사람은 일해야 될 것이고 죽은 자 잠든 자들은 그대로 내버려 두고 가야 될 길을 가야 된다는 것이니라. 모든 것이 여의치 않고 힘들지라도 명령을 따라가는 것은 산자에게를 가는 것이고 명령을 저버리고 뒤돌아서는 것은 죽은 자의 길로 가는 것이니 모든 것을 아버지께 맡기고 전진하는 것이 너희가 이기는 것이고 승리하는 것이고 원수를 잡아 멸하는 것이니 감사하라, 감사합니다. 헤로엘리 겔라오르스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옵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말씀 어디입니까? 고린도 후서, 고린도 전서의 후서 고린도후서 몇 장입니까? 12장 3절입니다. 함께 공부합니다. 내가 믿는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아멘. 성도가 한번 감사하시고 이 말씀을 나에게 자세히 알게 달라고 하라 그러십니다. 감사합니다. 내릴 때 도와달라 하시고요. 도와주세요. 저는 예수님께 물었고요.
내가 가는 건 나 자신이라 그러고 이런 사람을 아노니 하는 것도 내가 알고 있는 것이고 그가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하는 것은 몸 안에 있다는 것은 믿음 안에 있는 것이고 몸 밖에 있는 것은 믿음 밖에 은혜가 없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다. 그랬어요. 예수님께 여쭈라하시고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또 영적으로 살았는지 죽었는지 죄가 있는지 없는지 그건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 판단하는 권은 하나님께만 있고 각자는 하나님의 그 각자의 부르심만 쫓아가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몸 안에 있는 것은 율법에 있는 것이고 몸 밖에 있는 것은 영을 따르는 것인데 율법을 따르는 것은 제한이 많고 구속이 심하다 이렇게 하시고 몸 밖에 있는 영을 따라가는 것은 제한이 없고 제한이 없다 이렇게 하시고 오늘 잘 묻고 잘 따라오고 또 기도들 오늘 아침 먼저 기도하신 거 그 기도를 새겨라 이렇게 하십니다. 저에게는 안 주셨어요. 저는 하나님께 여쭤봤고 이런 사람을 하느니 성경에 말씀하신다시고 연락과 폭포가 있을 때도 있고 또 배당에 갈 때도 있지만 끝까지 믿음으로 잘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하셨습니다. 예수님께 물었고요. 말씀 이대로 그러시고 누구도 판단하지 말라. 예수님께 물으셨고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냐는 것은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말한다 하시고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는 것을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복종해 가는 것에는 아는 자는 순종하고 복종해 갈 수 있고 모르는 자는 갈 수 없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느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저에겐 주실 것 없고 잘 들어가라는 마음 주셨습니다. 너에게는 네가 안다 하는 것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잊지 않으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 여쭙습니다. 원장님을 가르치신다 말씀하시고 육에 속한 분인지 영에 속한 분인지 하나님께서 판단하신다 하시고 원장님을 잘 보고 따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 물었고 몸 안에 있었는지 얘는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안에 함께 하는 것이고 몸 밖에 있는 것은 내 마음이 한 곳을 향한다는 뜻인데 믿음을 따라 주 안에서 믿음을 따라가는 것 같다고 자기는 착각하지만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하나님은 아신다 하십니다. 예수님께 여쭤봤고 그것은 잘 때 너의 영이 이 안에서 일하는 것도 있지만은 잘 때 영이 밖에 나가서 일하는 것도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믿음을 따라갈 때 하나씩 새롭게 알게 하시는 것들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저를 끼워서 생활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 여쭙고 이런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진교 간호사들이라든가 이렇게 다른 청에 있다가 이렇게 인사 이동이 돼서 이렇게 오게 되면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인품을 좀 많이 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은 이런 사람이니까 조심해라 이런 거니까 선입견을 가지고 이렇게 편견을 가지고 일할 수 있게끔 이렇게 주위에서 많은 인품을 주는데 또 거기에 맞장구 쳐서 그렇게 했던 거 찾아서 해결하랍니다. 마음 문을 열고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달려가라. 마음 문을 열라. 이제 우리가 아무리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라 해도 내가 마음 문을 닫으면은 하나님께서 물같이 쏟아부으실라 해도 전혀 우리 튕기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마음문을 열어야 된다는 것이고, 마음문을 여는 것은 믿음을 따라 살아가고 싶어하는 소망이 있을 때, 마음이 있을 때 되는 것이고, 부르는 사람들을 보면은 정말 자기가 어디로 가야 될지 막막하고 답답하고 암울하고 그럴 때 어느 것도 안 되니까 하나님 살려달라고만 외쳐요. 이대로 내가 죽을 것 같습니다. 살려주세요 할 적에 그때 이미 하나님께서 어떤 분은 저를 몇 년 전에 딴 데 가서 예배를 드리게 했는데, 그때 이제 3개월인가 얼마를 드리라고 해서 가서 이제 딴 데 갈 때는 못 가도 거의 매일 가는 것 같아요. 매일 가는 거예요. 그러는데 이 사람이 정말 죽겠습니다. 이대로는 죽겠습니다. 살려달라고 할 때 그 사람하고 이 사람하고 친구였어요. 친구라 가지고 그 짝에다 해갖고 그 사람이 기도원을 다니는데 많이 다녔어요. 많이 다녔는데도 해결이 되지 않으니까 그 친구한테 나를 살려달라 이렇게 했는데 살려달라 할 때에 내가 아는 데가 있는데 그냥 가르쳐 줬으면 답답하니까 찾아올 건데 자기가 데려오려고 하니까 자꾸 그 짝에 길을 막죠. 못 오게. 무슨 일이 있다. 못 가겠다. 그래가지고 막판에는 정말 내가 죽을 것 같다. 내가 가겠다. 그 가니까 데려갔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꼭 데리고 가려고 하지 말고 그 사람이 가겠다 그러면은 혼자 가라는 걸 주소를 가르쳐 주면 돼요. 같이 오면 또 시험이 들어요. 같이 와서 이익이 될 때도 있지만 시험이 들 때도 있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이제 온 거예요. 왔는데 이 집에 이제 어떤 문제가 있어가지고 건물을 사고 뭐하고 했던 것들이 다 떠내려가게 돼요. 백방으로 애를 쓰고 쫓아다니는데 쫓아다니면 다닐수록 있는 돈까지 나가는 거예요. 그 돈을 끊질 수 없고. 근데 왔을 때 기도하니까 이미 물 건너갔다. 그 이미 못 찾는다는 거죠. 이미 물 건너갔다. 그렇게 하고 네 아들을 데리고 오는 거야. 큰아들을 데리고 와라. 아들 둘인데 큰아들 데리고 오니까 데리고 왔더니만은 오겠습니까? 하더만 데리고 왔는데 이제 엄마하고 같이 이렇게 이제 그 돈 건지려고 애쓰고 있는데 네 신학교 보내러 와. 종으로 부르는데 부를 데가 없으니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많은 재산을 잃고 그렇게 하고 이제 신학을 간 거예요. 근데 얘가 신학을 가겠나? 가면서 자기는 바로 그 말은 이해라고 했거든요. 바로 이해라고 했는데 가면서 엄마는 네가 할 수 있겠나 떠봤다 하더라고요. 가야지. 그래서 신학을 하고 그때 오고 나서 그 이후로는 한 번 더 왔는지 한 번도 안 왔는지 그랬는데 그 뒤에 신학을 하고 이제 사회계계로 들어간 것을 듣고 그 권사님은 작은 아들이 미국에 있어서 미국 갔단 말을 들었어요. 그래 내막을 알아보면 굉장히 답답한 가운데 김정도 집사님도 마찬가지죠. 답답한 가운데 있었는데 희숙 선생 언니를 통해 가지고 여기 가라 해서 온 것이 나는 딴 데로 가세요. 그 옆에 교회 가지 말고 딴 데로 가세요. 왜? 둘이 전쟁이 붙은 곳에는 어느 쪽으로 가면은 같이 시험을 당해요. 그때는 완전히 내가 떠나야 돼요. 그곳을. 둘이 분쟁 붙고 있는데 어느 한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떠나라 했는데 떠나지 않고 이쪽으로 그 딴 데로 안 가고 일로 왔죠.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끝에 와가지고 그때는 그냥 모르니까 그래 했지만은 지금에 와서 돌아보면은 거기 있었으면은 지금 생각하니까 안 될 뻔했구나. 근데 분명히 저는 그 짝으로 읍교회로 가라 그랬어요. 읍교회로 가라 그랬는데 거기 가면 남해를 못 떠나죠. 못 떠났으면 두 분이 어떻게 됐을지. 거기 있었으면은 둘 다 죽었다는 거죠. 그러면 애들은 고아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살고자 영을 찾아 나오면은 죽음에서 사는 길로 돌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나 같은 경우 봐도 많은 시험들이 있죠. 많은 시험들이 있는데 그 시험을 이기고 나왔을 적에 죽는 것이 아니고 더 사는 길로 가기는 가는데 힘들고 어려운 것은 있어요. 그러나 이 길은 잘하면은 축복이 되고 잘못하면 저주가 돼요. 근데 세상에선 잘 살아도 못 살아도 저주야. 마지막은 죽는 거거든요. 예, 그러는데 지금도 딱 어려운 거예요. 오늘도 제가 이제 딴 데 일주기에 가는 거예요. 그냥 보면 안 가도 돼요. 안 가도 되는데 명령을 받았으니까 가야 되는 거예요. 남편은 지금 중환자실에 들어가서 중환자실이에요? 중환자실에 들어가서 이틀이 됐는데도 저 연락도 없고, 예. 현주한테도 연락이 왔는데 현주한테도 연락이 없고, 며느리는 퇴원해가지고 나왔는데 못 가보고, 어저께는 병원 이제 치과에 갔다가 치과에서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그 치과에 갔다가 오면서 또 다른 병원에 들려가지고 아이한테 가보고 미정원에 가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둘은 목판에 둘은 빠지고 미정원에부터 간 거예요. 미정원에 갔다 오니까 딱 예배 시간 되는 거예요. 시간을 짜놔도 안 되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치과에서 6시 넘어서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벌써 병원을 문 닫아놨죠. 예. 그래서 내과에 가보라 그래가지고 제가 가보려고 했는데 시간이 안 됐어요. 그래서 사방으로 오기싸움을 당합니다. 가족들이 볼 적에는 나를 이해할 수가 없죠. 지금 현재 성도들은 이해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근데 상황이 이러고 봐야 되는데 볼 수 없는 상황이고 하나님께서는 가라는 거죠. 그래서 사방으로 오기싸움을 당하더라도 명령을 따라가는 것은 죽는 것 같으나 사는 길이 있고, 그 나머지 길은 뭐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가야죠. 예.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돌아가시는 사람들이 없느냐? 돌아가시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돌아섰는데 아들이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수술한다 하니까 맹장이었나 뭔지 모르겠어요. 수술한다 하니까는 가지 마라 그랬거든요. 박차고 나갔어요. 박차고 나갔는데 좋은 일이 없어. 그건 자기가 안 가도 남편이 도울 일이에요. 가가지고 분쟁만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와도 그 뒤로는 오면 오는 대로 가면 가는 대로 놔둬라. 이럴 때 제가 굉장히 입장은 난처해요. 현재 내가 처한 입장은 난처한데요. 그도 오면 오는가 보다 가는가 보다 인사도 시원찮게 하고, 자기는 그래도 가고 있는데 근데 데려오는 사람마다 이상한 사람 들고 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잘못 보이고 나면은, 잘못 보이는 게 뭡니까? 잘 보이는 거는 잘 따라간 거고, 불순종인 거는 그거를 이 사람이 회개를 안 했는지, 회개시키려면 내가 시키던가 해야 되겠는데 내가 시키면 하나님께서 회개시키는 거잖아요. 명령을 불순종하기 때문에 회개 안 시킵니다. 지금 제가 남편을 회개시킬 수 있냐? 회개 못 시킵니다. 듣지도 않았거니와 못 시켜요. 왜? 내가 회개시키면 하나님께서 회개시키는 거야. 왜? 시간을 줬는데 자기 뒤돌았었거든. 그러니까 한꺼번에 건강하게 사는 것만도 감사했는데 치기 시작할 게 한꺼번에 들고 치잖아요. 단번에. 암이 문제가 아니고 딴 게 문제가 돼가지고 이거 생기고 저거 생기고 생각할 수 없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눈에 밖에 났죠. 정말 이제
딴 사람들 통해서 회개시키는데 그 회개를 하나님 받으시는지는 모르겠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까지 했는데 안 듣고 나면은 영영 버림을 당합니다. 그래서 뜨뜻미지근하면은 내 입에서 토함을 받는다 하는데 그것은 뜨뜻미지근하는 것이 아니고 찬 거잖아요. 내쳐버려요. 오든지 말든지. 그래서 사는 생활이 행복하지 못한 거예요. 힘들고 어렵고. 그냥 사는 것이 힘들고 어렵다는 거 이거는 이해가 돼요. 근데 그의 모습이 영 아니에요. 그래서 명령을 받았을 적에는 그냥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고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낫다. 두 아들한테 농장에 가서 일하라고 해. 큰 아들은 이해하고 도망가 보고 작은 아들은 아니요 하고 들어가서 일했다. 일은 그 사람이 못 가는. 야곱과 에서가 그렇잖아요. 에서는 당연히 자기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방주면 말 함부로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았다. 그냥 들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형 장자권 나한테 줘. 밥 그 죽 한 그릇 달라니까 형님 나한테 장자권을 줘. 그러면 줄게. 그 말의 중요성이 있었는 거야. 배가 고파 죽겠는데 장자권이 무슨 필요 있느냐. 그래 해라. 그 진짜 넘어갈 줄 몰랐죠. 장자권인 거야. 장자는 안 바뀌어. 먼저 난 게 나중에 동생을 될 수가 있어요. 장자권을 받았는데 이것을 자기한테 줬던 거 아버지가 줄래 했지만 동생한테는 홀라당 넘어가 버려. 근데 장자권을 받은 아들은 또 어떻게 되냐니까 집에서 부모 밑에 살지 않고 도망을 가야 돼. 뭐하러? 돈 벌러 가는 게 아니라 생명부지에서. 생명 살리려고 도망갔다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르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했던 것들을 자기가 다 부여받죠. 이게 장자권이에요. 저에게 이 길을 가라 할 때에 할 말씀입니다. 틀림없어요. 장자권을 받은 거예요. 장녀라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장자권을 받았기 때문에 떠나는 거잖아요. 그렇게 했는데 자기는 가지고 있던 거는 남편은 다 날라가고 나에게는 받아서 내가 누리고 나눌 수 있게 해주셨잖아요. 장자권을 받았어. 구하면 주시고 구하지 않아도 다 주시고 달라고 해가지고 받은 것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기도원에 가는 사람들을 보니까는 나는 그런 식으로 기도원에 안 가봤기 때문에 정말 차비도 없을 때 답답하니까 하나님 찾는 거야. 찾는데 찾으러 가려도 차비가 없어. 그래서 못 가. 그래서 그것을 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 그뿐이에요. 그것도 빨래 시키다가 생각이 나서 기도원에 가는 사람들 정말 거기에 다른 사람이 가대요. 근데 거기에 다른 사람이 가려니까 차비 없어도 못 갑니다. 헌금 없어 못 갑니다. 밥값 없어 못 갑니다. 장값 없어 못 갑니다. 부자들이나 갈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시면은 숙식 제공을 무료로 하겠습니다. 근데 그런데 안 가봤으면 내가 그 기도도 못했을 거라고요. 이수성 목사님 하는 기도원, 할렐루야 기도원, 그 두 군데는 무료라는 거라. 무료인데 하는 사람이 한 몇 명이 아니라 수없이 많죠. 김계 원장님은 하여튼 뭐 하루인가 일주일 만인가 집에 건물에 한 채씩 들어간대 먹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왜? 기도원이 한 군데가 아니거든. 여러 군데인데다가 무료로 해요. 거기서 살려고 갔다가 지옥심만 부리다가 사람이 죽고 나니까는 와가 나와서 비방하고 있더라고. 하는 그 영혼들 망해요. 교회 다닌다고 있어. 영이 살았으면 똑바로 보지만은 영이 살지 않으면은 똑바로 못 가. 이초석 목사님한테 간다고 난 몰랐어. 그 이초석 목사님 기도인데요 그러는 거라. 그 이단인데요 그래. 몰라. 나는 누굴 이단이라고 마음 먹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무슨 이단? 영적으로 살아있는 곳이에요. 김계 원장님 못하고 저 무슨 말 하는데 내가 안 가봤으면 나 몰라 그럴 거예요. 가봤어. 남자들이나 여자들이 내가 아는 사람 중에는 능력을 크게 행하는 사람이에요. 딴 데 다 바꿔봤습니다. 거기는 하루에도 수천 명을 그대로 먹이는 거예요. 우리 친어머니는 포천에 가봤대요. 포천이가 뭐, 포천이 거기가 아마 시발지인가 모르겠어요. 거기는 가면은 군데군데에요. 뭐 없는 게 없이 다 있대요. 자기 먹고 싶은 대로 다니면서 먹으면 된대요. 근데 식욕 빠진 거 이런 거 주는 것이 아니라 호떡도 금방 거기서 구우면서 주고 뭣도 해가지고 뭣도 해주고 자기가 댕기면서 갖다 주지는 못하죠. 사람이 수없이 많으니까. 근데 댕기면서 먹으려면 얼마든지 음식에 칼국수가 나오는데 참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한번 가서 먹어봤어요. 저녁에 들어가니까 밥을 먹는데 우리 나올 때 칼국수라는 거라. 그 칼국수라 했는데 그 칼국수가 암병을 치료하는 것이라고 해서 우리 나올 때 간식 딴 게 아니고 칼국수 주는데 그래서 어머니한테 얘기 들은 것이 있어서 그래서 칼국수를 내가 더 좋아하다 보니까 먹어봐요. 그냥 칼국수 끓여가지고 위에 그 겨울초 재료있는 걸 위에다 이렇게 집게로 찍어서 이렇게 놔주는데 이 봉사하는 사람 거기는 입원 환자가 있으면 봉사해야 돼요. 그냥은 입원 안 시켜요. 보호자가 있어야 돼요. 그 보호자들이 전부 다 봉사를 해요. 근데 이렇게 사람들 보면은 찬양을 하고 있고 얼굴이 굉장히 밝아요. 기분 좋게끔 해요. 뭐 숟가락 갖다 놓는 사람이 있고 설거지해가 숟가락 갖다 이제 담는죠. 이게 다 하는데 사람들이 얼굴을 보니까 다 기쁨이 있고 신나서 하는 거예요. 기쁨이 충만해가지고. 그러니까 역사가 나타나요. 김계 원장님이 하시는 거 저도 못한다고 했는데 아니 제가 됐습니까? 아니야 못하는 건 못하는 거예요. 자기 피가 자기 손에 묻어도 싫어하는 사람이거든 원장. 근데 그 고름 암을 탁 터뜨리려 하면 한 3-4m 이게 째기만 해도 3-4m 이게 튀어나간다고. 내 같으면 기절하겠어. 근데 그 옆에 있는 사람 다 두드려 맞아. 그 냄새가 얼마나 나겠어요. 그리고 생수를 가지고 씻고 닦고 가서 묻히면 끝이야. 피가 안 나와. 갔다 왔더니 나에게도 어떤 은사이냐니까 피가 멈추는구나. 그때 유리가 깨져가지고 피가 나는데 옷을 딱 벗기니까 유리가 다다다다 덩이를 벗겼어요. 다 칼자국처럼 났죠. 피가 주르르 흐르는 거 빼니까. 근데 손대고 기도하니까 피가 싹 넘쳐버려요. 능력자에게 가면은 능력을 더 받아요. 안찰래 안 한다 그랬거든요. 안 한다는데 구소동에 신호를 통해 가지고 내 때문에 가고 딴 사람 때문에 가가지고 갔더만 거기 안찰이 심하거든요. 근데 거기 갔다 오니까 내가 안찰이 와 있더라고. 난 안찰 줘도 안 한다 했거든. 너무 아팠어. 받아본 사람들은 알 거예요. 이건 칼로 쳐가지고 쪼개는 것만큼 아픈 거예요.
얼마나 아픈지. 안차를 2번 받아봤는데 그건 난 못 받겠더라. 너무 아팠어. 그런데 저는 안차를 하니까 딴 사람이 안 아프고 내가 아파. 무엇일까? 왜 그럴까? 이 사람들이 회개를 안 하고 제 있는 양으로 그대로 갖다 치니까 멍이 시커멓게 들죠. 저는 해도 멍 안 들어요. 손을 감사하고 하니까 악이 빠진 상태에서 하고 우리는 회개를 하잖아요. 한 사람 다 그전에 유선도사님이 이렇게 서 있는데 다리가 아프다 해가지고 이게 앉아가지고 해야 될 건데 빳빳하게 서 있는 데도 있어. 그랬더만은 한 군데 멍이 들을 때 있어요. 신경질을 확 내더라고. 왜? 손에, 그때는 손이 악이 아니라 딱 세워놔 놓고 이걸 했으니까. 힘을 빡 줬는 상태에서. 손을 대지도 못하고 건들지도 못하였는데도 두들기면 시원하다고 해달라는 거야. 옆에 있는 사람들이 놀래요. 금방 내려올 때 자기 엄마가 손대니 아빠 죽는다고 소리 안 질렀냐. 근데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시원하다는 소리가 나오냐. 그 병원에서 해달라서 해줬죠. 그래서 내 손에 악이 없어야 돼요. 손에는 수없이 악이 있어요. 원수들이 온 전신을 만져라는 거 가서 만지면 부정탄다 부정탄다. 왜 성경에 손을 씻으라 하는 건지. 근데 그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물로 손을 씻으라는 것이 있어. 근데 다 방식을 해놨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근데 지금은 우리에게는 손을 씻는 것이 뭐야? 회개야. 그 손들이 죄가 있기 때문에 와가지고 건드리면, 제 몸에 건드리면 딱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왜 법궤를 만졌다가 죽었는지. 아니 넘어지려 하니까 순간적으로 잡지 나 이랬거든요. 하나님을 건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랬던 거예요. 모든 것은 영으로 깨달을 수 있고 육으로는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그 사람이 어떤 상태인지 나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아신다. 하나님 아시기 때문에 제 몸에 손댈 적에 먼저 손 감사하거든요. 하는데 딱 손대보면은 가시가 있는 거예요. 매발 똑같이. 왜 그렇습니까? 하면은 누구 미워했거나 꼬집었거나 무엇을 했거나 죄가 있으면 바로 증상이 나타나요. 그러면 그것이 자기는 힘들겠죠. 본인 힘들고 나도 힘들지 몰라요. 그러는데 그것을 진찰해가지고 회개할 적에 누가 복을 받아요? 내가 복이 아니고 자기가 복 받는 거예요. 회개하고 나면 괜찮아져요. 그럼 덜 빠져나면은 그대로 또 나와요. 그 뭡니까? 한 번 지은 것이 아니고 또 짓고 또 짓고 했으니까 그것이 한 번 할 때 한 개 나가고 두 번 할 때 두 번 나가고 하니까는 이게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그래요. 그 자신들은 이제 피하려고 그러죠. 원장님한테 해줄까봐. 고양이 지 생각하는 거야. 네. 그래서 은혜를 받았지만은 알 수 있는 것이 있고 알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그 사람이 영적인 것이 영적 아닌 것인지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안다. 그 말씀입니다. 다음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신들의 손에 죄를 씻어달라. 손에 죄 있는 것이 굉장히 남한테 해를 줍니다. 손에 죄가 있으면서 음식을 해. 입에 죄가 있으면서 음식을 해. 다 죄. 입에 화가 있고 손에 죄가 있고 눈에 죄가 있으면서 음식을 해가지고 그 가족들한테 먹이면 독을 먹이는 거예요. 독을. 원수가 얼마나 좋아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철저하게 내가 깨끗하려면 힘쓰겠어요. 내가 깨끗하면 내가 좋고 그 다음에 남이 좋아. 나로 인해서 남한테 해를 안 줘요. 그래서 자기 몸 안에 있는 죄, 몸 밖에 있는 죄,
손에 있는 죄, 눈과 귀에 있는 죄들을 살피고 거울을 볼 때 눈들을 보세요. 거울을 보면서 자기 눈을 보면은 죄에 잡혔는지 어쩐지 알잖아요. 눈빛이 틀립니다. 은혜를 받고 쏟아내는 것도 털어내는 것도 있지만은 수없이 안 빠져나가는 건 수없이 죄를 짓고 있다. 거울을 보면서 살펴보세요. 어저께 내가 지었는 죄를 미워했는 거 회개해요. 무엇을 미워했습니까? 생각 없어. 네가 네 눈을 미워했다. 예, 맞습니다. 언제나 네가 네 눈을 미워했다. 그 눈을 미워한 것이 영수동 그 터널 입구에 있을 적에 독감이 걸려가지고 눈이 빨개졌어요. 그때부터 눈을 안 봤어. 안 그래도 거울을 보면은 보는 것만 보지 딴 걸 안 살피거든요. 그러는데 그때 거울을 봤을 때 눈이 빨갛기 때문에 그때서부터 내가 눈을 안 본 거예요. 눈 보기 싫어하고 딴 사람 보는 것도 안 보고. 그거 죄라고. 맞습니다. 그건 똑똑히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회개했어요. 아무리 오래 가도 회개 안 하면 그때 싫어했던 거 그거 제가 잡혀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눈 보기 싫어하고 얼굴 보기 싫어하고 고개 자꾸 숙이고 완전히 잡혀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들의 딴 것보다 얼굴빛, 얼굴 생김새, 눈 그때그때 달라집니다. 보세요. 그래서 이거 왜 이랬습니까? 다 자기 스스로 잡아낼 수 있어. 얼굴이 정상입니까? 눈이 정상입니까? 물어봐서 다 잡아냈어요. 말할 때 입술도 다 틀립니다. 어디에 안 잡히는 데가 없어요. 입술만 잡히는 줄 알아요? 입술, 혀, 목전, 목구멍, 이빨, 입술 다 잡고 있어요. 안전지대가 없습니다. 내 자신이 나한테 지려받죠. 그런 것들을 살피면서 찾아서 그걸 잡아내려고 그랬어요. 그 원수 내한테 놔둬봐야 나한테 이익이 아무것도 없어. 왜? 내 죽고 남 죽고 지옥 가게 되고. 오늘 그것들을 살펴서 찾아내시길 예수님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축복하신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모시간데 불러서 이렇게 세밀하게 자세히 가르쳐 주시는지 그 은혜 그 사랑 진실로 감사하고 모든 것을 영광을 아버지께 돌립니다. 다이오라이스에서 자세히 살펴보라고 일렀으니 감사하고 살펴보라. 뭐 어떻게 알아? 뭔지 어떻게 볼 수 있어? 입으로 부정한 것은 너희 입술의 원수들이 너희를 바르게 가지 못하도록 부정하게 하는 것이니 입술로 부정했던 것들을 다 씻고 찾아내서 회개하기 원하노라. 대한예수에서 모든 아버지께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